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6장에 들어가는데 본론 심판의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세 가지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인심판, 이 두루마리에 있는 도장을 하나씩 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루마리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가 뜯어져야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도장이 7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이 하나씩 떼야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이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두루마리가 봉인된 상태예요. 도장이 찍혀가지고. 그 중에 어린 양께서 예수님께서 도장을 하나를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도장을 이렇게 딱 인을 떼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흰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한테 명령을 하신 거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흰 말 탄 자에게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일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을 탔는데 활을 가졌대요.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말을 타던 시절에, 전쟁을 하던 시절에 활을 가고 말을 타는 가장 강력한 군대, 어느 나라가 먼저 생각납니까? 원나라, 징기스칸의 나라,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야 뭐 징기스칸 벨러 생각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국력도 더 세고 몽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한테 기마병들, 그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로마가 정복한 그 세력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로마 군인들한테 가장 두려운 존재, 그 당시에 말을 타면서 두려운 존재, 이게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살던 동쪽 지역이죠.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을 했지만 파르티안이라는 제국이 또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는 로마를 쑥대밭으로 하는데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이기고 이기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싹 다 그냥 정리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심판이 로마에 임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로마가 짱이거든요. 로마보다 힘센 사람이 없어요. 로마보다 뭐 대단한 나라 없어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흰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전쟁을 하는데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능력이 로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도장, 두 번째 인을 딱 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요. 흰 말은 우리가 지금도 흰색 생각하면은 거룩함, 깨끗함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붉은 말, 지금도 붉은색 이러면은 피, 주의, 집중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피죠. 전쟁을 하니까. 이번에도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피를 상징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린 양의 명령을 따라서 화평을 그 땅에서 탁 제해버리는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보다 더 센 데가 없다 이거예요. 로마가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헐리우드 영화만 봐도 아시지만
로마 중심부에는 전쟁이 물론 없지요. 근데 로마 변방에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뭐 로마 하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러면은 그 수많은 전쟁에는 반드시 피가 흘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방에서 수많은 사람의 피가 흘려짐으로 로마의 평화가 유지됐던 거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닌 거죠. 엄청난 피 위에서 그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일부 사람만 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평화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자를 파견하는 거죠. 큰 칼을 차고 붉은 말을 타고 평화를 제하러 가라. 서로 죽이게 하라. 이는 큰 칼을 받은 자가 나타나서 서로 죽이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쟁인데 이 전쟁이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실제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실존하는 박용인, 실존하는 홍길동 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인심판이 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전쟁이 있구나. 두 번째도 전쟁이 있는데 서로 죽이게 한다니까 내전이 일어나겠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순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요한이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의 속성을 본 것이지 실존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박용인이가 가서 이렇게 홍길동이가 가서 질지고 싸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대순이 아닐 거라고 본다면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 또 세 번째 또 말 탄 자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구나. 그 누구도, 그 튼튼하다는 로마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심판의 속성을 봐야지 이걸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흰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탔으면 그러면 또 그 깊이 들어가가지고 흰 말은 또 그럼 무엇인가? 붉은 말은 또 무엇인가? 뭐 징기스칸이 탔나? 나폴레옹이 탔나? 어떤 종의 말인가? 이렇게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부분까지 막 건들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정말 중요한 심판의 속성은 쏙 잊어버리고 말 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종인가? 이러면은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심판까지 봤습니다.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인을 또 뗐어요. 도장을 딱 떼가지고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는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검은 말, 별로 좋은 말은 아니겠죠. 그 속성이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검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 엄청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것인데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 가지고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 대, 이걸 살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요즘으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6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을 받는다고 쳐보겠습니다. 너무 적게 잡았나요? 10만 원. 6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걸 가지고 슈퍼에 가서 하루 먹을 걸 살려는데 밀이 한 대예요. 한 대가 요만하거든요. 요거 하나를 살 수 있어요. 몇만 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또 혹은 보리를 석 대, 요만한 거 3개를 살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면 그거 먹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어요. 엄청난 극심한 인플레이션인데 그 밑에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검은 말 탄 자가 와가지고 이 땅을 심판을 하는데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놓고 이런 어려움을 줘라. 이 말씀, 이 심판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심판을 아직은 하지 말자는 거죠.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아직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굶어 죽고 그 큰 칼에 다 죽이고 그러지 않고 죽이긴 죽였는데 아직 심판을 피해간 자들도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7절에 이번에는 인을 또 뗍니다. 인을 또 딱 뗐더니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자면은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타인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요. 청황색. 이 청황색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푸르스름하면서 누리끼리한 상태. 시체죠, 시체. 시체에게서 이런 색깔이 나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땅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까지 봤을 때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라는 나라에 엄청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9절 다섯째 인을 떼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드리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그들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제단 아래 있어요.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 아래쪽에 이제 그들이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로마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죽었어요. 그 신자들이 핍박받아서 죽어가지고 재단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로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요. 쟤들 좀 심판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네 번째 인까지 뗀 걸 봤지만 다 죽인 거 아니거든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심판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다 죽이시지 왜 살려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시죠. 11절 각각 그들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두루마기는 이제 그 메시지죠. 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힘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동무들하고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이 아직 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순교자들이 아직 더 있다는 거예요. 아직 순교를 덜 했어요. 아, 정말 제가 그 입장이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자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보라보는 요한의 시각이죠. 요한이 보기에도 아이고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자들이 너무 많이 죽는데, 우리 내 제자들이 너무 많이 죽는데 그만 죽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골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2절 이제 6번째 인을 뗍니다. 6장에서는 6번째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6번째 인을 딱 뗐더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기까지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연재해예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뭐 난리가 난 거죠. 지진이며 유성이 떨어지고 태양은 빛을 잃고 자연재해도 뭐 그동안 보지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진대요. 쉽게 말하면요, 한반도가 일본하고 체인지되는 일, 혹은 뭐 일본이나 한반도가 다 사라져버린 이런 일들, 히말라야가 푹 들어가고 그 다른 뭐 호주 같은 데가 뭐 이렇게 쑥 솟아오르고, 호주가 히말라야 더 높이 솟아오르고 이런 일이 있다고 쳐봐요. 지구상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그러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일이 있냐면은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이번에는 신자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는 신자들이 핍박받아 죽어갖고 제단 아래에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로마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로마 시민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네들이 죽을 것 같은데, 지네들이 왜 죽는지도 알 텐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려주세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가 막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그걸로부터 피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렇네요. 회개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진노가 쏟아지는데 숨어가지고 바위야 산아 우리한테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좀 가려주라. 난 너무 무섭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위에 떨어지면 다 죽는 건데 그렇게라도 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참말로 우리 같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겠네요. 이럴 정신에. 지금까지 6개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봤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이 2가지가 있어요. 신자들은 하나님 이제 때가 다 됐으니 제발 멈춰주세요. 그리고 저 나쁜 놈들 다 죽여주세요. 이런 신자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나무야 산아 바위야 우리 좀 가려줘 이러고 회개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여지없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비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인간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신자든 비신자든 자기들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직 뭐 쳐다도 안 보고 자기들 중심에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죠. 아직 심판이, 제대로 된 심판이 오지도 않았고 요한은 지금 환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심판이 오겠구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인간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임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지금 신자들한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면 신자들아 견디고 인내해라. 아직 때가 안 됐다. 그 말씀 하나 하고 배교할 정신이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정신이 있으면 예배 자리로 오고 회개 자리로 와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6장을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고 배교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 이 편지의 독자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그렇구나. 우리의 뜻은 오늘 이 괴로움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이걸 깨우쳐 주시고 좀 더 견뎌야 되겠구나.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인내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편안한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결코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더 많이 견디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